저의 교회는 산돌교회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말이가. 누가 물었어요? 산돌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묻길래 산돌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우리는 죽었더리란 말이가. 자기 자격지심이 찔려가지고 누가 뭐 산돌이라고 뭐 내가 자랑을 했나요? 교회 이름을 묻길래 그렇게 했는데 참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만나보는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 오면서 비가 오니까 길이 여기는 조금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그래서 여기 찾아오는 길을 물었어요. 안중로를 버스 타는 데를 어디로 물으니까 네 무리가 나오더라고요. 한 무리는 저쪽 고속버스 타러 갔어요. 한 무리는 나는 몰라요. 한 무리는 저쪽인가 이쪽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안 가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다. 성령님께서 교회가 주의 종들이 모르면은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주 예수 그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만 붙잡고 오늘 교회가 거짓되고 타락되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요? 이 말씀에 좀 우리 목사님들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제상 받고 구원 받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을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오직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그것이 맞아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들 자격도 조건도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도 졸업장도 없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등과정, 고등과정 다 거쳐서 저는 신학교를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셔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나이 60세에 그 안수를 받았어요. 신학 공부는 2000년도에 했는데 그러므로 참으로 저는 어리석은 부족한 것밖에 없고 지혜도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때에 제가 원래 5년생인데 우리 나이 때에 20살 때까지 그보다 몰랐다 하면은 글씨 몰랐다 하면은 그거 믿겠습니까? 좀 예쁘죠? 지금 제가 봐도 예뻐요. 그런데 옛날에는 예쁘기도 했겠지만 미운 데가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회 앞에 범죄함으로 죽음의 길로 내달렸던 그 저를, 글도 모르고 구분단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게 하여 지혜와 총명함을 권능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신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제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한국 교회를 깨우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우리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 성경의 이런 모든 말씀으로 잠자는 한국 교회를 깨우라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30분까지 될 수 있으면 마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시 30분. 우리 느헤미야 9장. 제가 처음에 회개의 말씀을 들고 섰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오늘 주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이 문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수십 번 묻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 달려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철아, 너는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앞에서 외치고 증거하라.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가 이 말씀을 받으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정령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라고 외치라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이 나라 인민족이 남과 북과 남의 평화 통일의 국가를 세워서 큰 복과 큰 은혜로 할 것이며 큰 민족으로 너희를 세울 것이며 너희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며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의 복을 볼 것이며 패권 국가, 제1위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저보다 선배라 그러고 목회 선배자라고 그러고 군림을 하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나요? 안 듣나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로 보고 눈으로 보고 영적 눈으로 보고 듣고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선배라고 목사 선배라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이 없대요.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능력과 권능을 힘입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지만 당대로 아시아에서 큰 부자라. 그에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교만이 있었습니다.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면 목숨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 욥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욥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처음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나아졌더라고 욥의 모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눈물의 왕 다윗의 왕의 회개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네요. 시편 7편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당겨 예비하셨도다. 누가 활을 당겨 예비하셨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의 활을 당기고 심판의 교회를 향하여 심판의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와 같이 망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개의 믿음과 회개의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그의 정인으로 불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인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정인은 어떤 그 벌을 받는다고요? 그 정인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위정죄라고 하나요? 무슨 죄라고 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의 믿음에 대해서 외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무엇을 증언하라고요?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무엇을 말씀을 외치라고요? 회개의 믿음에 대해서, 회개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주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죽음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인과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 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 하므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교회, 주의 종들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받고 구원받을 것,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에 말씀과 믿음을 신앙을 증거하라 하심으로 성령께서 교회에 세우시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잘못된 교회 처음 알았는데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었어요. 교회를 크게 지으면 목회자한테 지분이 있대요. 3%인가 30%인가 지분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1000명, 10,000명, 수만 명을 그 큰 교회를 지으려고 그 길을 쓰고 아둥바둥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주의 300용사 가운데 그런 목회자들이 없겠죠. 있으면 저보고 욕할 겁니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믿을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회개하고 성령 받을 것을, 회개하고 재산받고 고난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주의 종들은 이 사명을 정문하는 정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라 함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만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요 진실한 종이요 정직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과 경건한 믿음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종들은 성령께서 교회 세우심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은 주의 종으로 정인으로 세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은 이 일에 정인으로 세우심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가르쳐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는 일에 교사로 주의 종으로 그 직무와 직분을 이행하라 하심에 말씀을 듣고 받으라, 가르치라, 외치라고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유튜브를요, 온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뿌려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2가지 받은 것 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게 OTP 하셨으므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남을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오직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주의 종들도 다 그러한 심령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대구에 갔을 때도 비가 왔고 오늘 또 평택에 올 때도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비가 오면은 좋은 일이 있다며요. 축복된 일이 있다며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성령의 역사심의 능력과 권능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바로 세우는 일을, 그 사명을, 그 직무와 직분을 우리에게 증거해달라고,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다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으면,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교회에게 먼저 심판이 있으리라. 정령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제게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제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을 뜨겁게 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래 멀쩡하게 생기기는 좀 잘생겨 보여가지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제가 자신 볼 때 저 뒤에 머리는 좀 까졌는데 앞에는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저를 무너뜨리려고요, 사단은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병원입니다.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를 위해서 고성철 목사, 황산돌교회 고성철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시대에 횃불을 들고 300용사에 들어온 것은 우연하게 왔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 총재 목사님이 아까 2월 29일 날 사람 없이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에 3, 4월 달쯤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2년 동안 우리 아내가 목사하는 걸 뜯어 말려서 2년 동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설교하고 다 했습니다. 2년 동안 교회 설립해서 자기 교회 간다고요. 자기 교회 갔더라고요. 그 넉깎이 목사가 되놨더니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대요. 그 아내가 말리고 남편이 말리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가자고 속에서 막 불을 이어주고 견딜 수가 없는데, 아내는 뜯어 말리고 자기 교회 간다고, 나는 당신 교회 안 간다고, 당신이 혼자 가라고, 당신은 혼자 잘하라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어제 같은데 9년이 지났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육체가 고달프고 내 육체가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할지라도 주의 종의 길은 계속 달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남은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제가 이제 70인데요. 해봐야 10년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김문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 30년, 20년 전에 제가 트럭을 타고, 죄송합니다. 좀 하나 밝히겠네요. 연장사예요, 연장사인데, 이제 고무를 싣고 이제 마산에서, 우리 천안 마산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고무를 싣고 이제 포항으로 올라오는데 김문훈 목사님이 10년 후면 한국교회가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대요. 설교를 하면서. 김문훈 목사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차를 몰면서, 고물차를 몰고 올라오면서, 여기에 한 그릇터기에 새싹이 있으니 죽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혼자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10년 후에 되살아나는 일이 한국교회를 일으킬 주의 참된 종들이 지금 300용사와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때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300용사가 지금 태동되고 있어요. 300용사는 앞으로 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없는 그 교회, 성령님이 없는 목회자, 주의 종들은 죽었어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성령님이 없는 성도, 성령님이 없는 믿음, 그 신앙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사탄에게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회개의 말씀, 회개의 믿음을, 회개의 신앙을 성도들에게 일러 말하고, 일러주고, 가르쳐서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룩한 믿음 가운데 성도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너희 믿음이다. 너희 은혜와 너희과 권능을 부르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은혜와 너희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키려고 사단의 세력들은 이 세상을 삼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삼키고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집어먹으려고 눈벌겋게 떠오고 있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웃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승리는 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요 우리 교회 주의 참된 종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게 날마다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으로 가리키는 그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깨트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깨트릴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그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무너뜨리는 여러분으로서 같은 그 견고한 성,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 리드를 하고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가하며 선포하며 맺으며 가르쳐야 할 교회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도를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주의 종들이, 참된 종들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돌 제가 일찍이 82년도 3년도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또 간증 한번 할게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었는 이유는 교도관이냐고 묻더라고요. 교도관이 아니고 죄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고아원 생활도 2년 했고요.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던 그곳에, 구름포에 하나님이 또 들어가래요. 내가 좋은 일 하고 가는 건 뭐죠? 하여튼 그렇다 주고요. 좋은 일 하고 고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고향에서 일어난 그 어려웠던, 생각조차도 하기도 싫은 그런 어려움을 내가 그곳에서 행했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름포 들어가나? 나는 안 들어갈래요. 하나님, 저는 구름포 땅이 무서워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제 자신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제가 고향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내 머리에 숯불을 두리니 내가 바닥까지 달아날지라도 그 머리에 숯불을 두겠다 하는 말씀은 저를 죽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구름포 제 고향을 들어갔습니다. 구름포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향에서 일들을 엿장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미약각 짓고 엿을 팔러 다니면서 고물을 바꾸는 일을 31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86년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그 심령을 저를 깨웁니다. 주의 종으로 길로 가자고 그랬을 때에 제가 86년도 우리 친구 목사에게
야, 헌어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의 종의 길로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도무지 그 길이 안 보여. 그 우리 친구 목사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검정고시를 하래요. 다시 중학교 과정을 거치래요. 고등 과정을 거치래요. 저는 글을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글씨도 쓸 줄 몰라요. 지금도 우리 글씨 제가 쓰면은 우리 아내가 사모님이 글씨 받침자 다 틀린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나 받침자 틀리기나 말기나 내가 알아서 글씨 써가지고 원고를 만들어가.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려고 하니까 여보,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목회하지 않으려고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것이 몇십 년 동안 끄집어 당겼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저를 하나님께서는 잠을 재우지를 않아요. 성철아, 이제 때가 되었다. 아무도 없어. 이 땅에 보니까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 네가 해라.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못해요. 15년도까지 버텼지만 잠을 재우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엉뚱한 소리를 좀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중에 그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만 믿으면 제사 받고, 교회만 나오면은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은 축복받고,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혹시 우리 이 목사님들 중에 안 계시죠?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제사 받아야 돼요.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참으로 이러한 가르침에 난무하는 이 참 그 어리석은 교회를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 큰 탑을 무너뜨리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된 교회를 하고 있는 이 나라 인민족 앞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외치라고 제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너는 외칠 것이라.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선포하고 교회마다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주의 참된 종들에게 임하시는 잠자는 한국교회 성령님이 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받을 것이요. 다 받으실 것이요. 이전에 그 목보다 더 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성령께서 스스로 성령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갈 때에 참으로 울며 그날 교회 처음 나간 날 제가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날에 교회 들어가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동네 우리 친구 어머니 아침에 부르는 가까운 막 옆집 있는 3명의 집사님들이 있는데 저를 쳐다보지를 않다고요. 왜 안 쳐다봤느냐? 거지 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거지 아이가 밥을 다 먹던 2년 동안 밥을 다 먹던 아이가 교회에 오니까 번둥만둥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교회는 사랑이 있다 하는 그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다는데 제가 교회에 왔는데 동네 친구 어머니, 동네 이웃집 그 집사님들이 저를 반겨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오예 교회를 다니다가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제일교회가요,
저를 모교의 그 인원으로 안 치워줘요. 모교의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보시겠습니다. 빨리 앉혀주시면 그런 놨구나. 요한일서. 제가 부족한 것이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다 보니까 성경을 어디에 있다 하는 걸 잘 몰라요. 요한일서 5장 1장 5절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5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기까지 왜 지금 멈췄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해서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저는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예수만 믿으면 제산 받았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으니까 우리가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뒤에 가봅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말씀이 없는 신앙요. 예수만 믿으면 제산 받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는 교회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토설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좀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제가 원래부터 큰 죄를 저지르고 작은 죄를 저지르려고 날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의 죄를 그러나 죄수 있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죄수 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말로나 행동으로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는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저는 매일매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산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권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그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3절까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우리는 오늘 10절 말씀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려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거짓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 다 성도들이고 그 신자 교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시에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에 있을 것이며 세상 밭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을 믿으라고 그들을 내버려 둔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성도들이 1000명, 10,000명, 수만 명 있는데 그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있는데, 우리의 입장을 봐서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여전히 거짓 것을 믿도록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있도다. 자기는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거짓으로 예언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된 주의 종들은, 선지자들은 300용사로서 우리 300용사 자랑 좀 하고 지나갈게요. 조금만 하면 다 하는데 우리 총재님은 욕심을 안 내시더라고. 그게 나는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몇 군데 선교 단체를 몇 군데 다니고 있는데 총재님은 자기가 설교를 다 해야 돼. 밑에 사람들은 설교할 거 없어. 너희는 할 줄 모르잖아.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데 우리 총재님은 저같이 부족한 자를 뭐를 믿고 이 강단을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 나는 그 100%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이 강대상에 세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무엇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구원받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외치며 가르칠 때에,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를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는 일은 있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선지자가 주의 종들이 그 안수할 때에 성령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맨 초에 우리가 신앙 세례를 받을 때에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의 신앙부터 먼저 가르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 넣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교회가, 주의 종들이 잘못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축복받아요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이르러서 심판이 교회로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바요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진리를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참 기가 차요. 자기가 어떤 사건,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고 거듭나게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그 직무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많은 설교가들이, 주의 종들이 인터넷 들어가면요, 설교 자료집이 쫙 쏟아져 나와요.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설교를 들어보려니까 없어요. 일찍이 저는 아까 어디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설교 한 편을 만들려고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주석, 간주, 성경 피워놓고 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성철아, 간주, 주석 다 덮어. 내가 가르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느냐?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너는 가르치심을 받지 않느냐? 너의 그 말씀은, 복음은,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가지고 말을 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사람을 의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속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어. 저들 죄인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관주, 주석 다 덮어. 오직 성경만 펴놓고 말씀만 읽어줘도 돼. 모르거든. 기억 안 나거든. 저는 처음에 말씀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부으시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제게 붓기 시작하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제게 좀 목사님, 우리 총재 목사님 많이 좀 허락해 주실 거죠? 그래서 제가 아부 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전할 기회를 좀 얻어서 제가 이 나라 이민족이 살고 죽고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느냐, 받지 않느냐, 받느냐, 안 받느냐. 제가 이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놓은 복음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마지막 히든카드, 지금 우리 기독교가 몇 프로인지, 전 세계적으로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물으면 잘 모를 거예요. 20%밖에 안 돼요. 기독교가. 그런데 80억, 100억 인구 중에서 그 나머지는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으로 생명을 얻을 길로. 지금 전도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마지막 히든 카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거하면은 이 나라 인민족을 하나님께서 큰 나라, 큰 민족, 패권 국가로, 제1등 국가로 작은 이 나라에서 땅덩어리 넓혀주고 하나님께서는 지하자원을 통해서, 이북 땅 지하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주려고 공산치하 세력들을 꽁꽁 묶어놨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전율을 느낄 거요.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세울 것이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으며, 복에 볼 것이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패권 국가로, 비록 몇 년 아니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제1등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리니 우리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영광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영원한 행복, 이 세상의 사랑도 좋은가요? 이 세상 사랑 저도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랑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이 세상 행복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하늘나라에 있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삼백용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통하여서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제사장들로 통하여서 이 말씀의 온 땅 가운데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잠자는 한국교회를 깨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 이 직무와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능력과 권능을 이 부정한 죄인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한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히든 카드 아버지의 마지막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말씀들을 주여 이 부정한 죄인에게 허락하여 주신 다음에 이 복음을 마저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부정한 죄인을 세우시옵시고 어려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